네, 잠언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간곡한 가르침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점입니다. 20절을 보시니까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어미의 법을 지켜라, 항상 마음에 새겨라, 거듭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호소라는 이 형식을 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9번째 교훈입니다. 다루는 주제는 명확하죠? 다시 한번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 나오는 8번째 아버지의 교훈도 이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대상이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상은 유부녀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니까 그 파국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너는 떡 한 조각만 남는 빈 털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이 사냥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도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화를 스스로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요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변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0절에서는 이 도둑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둑의 도둑질은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가 레미제라블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번역하면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장발장이 가족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19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는 마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점점 자신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발장처럼 굶주림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면 오늘 말씀이 보니까 비록 그 죄행은 옳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적잖이 동정할 것이고 만일 넉넉하게 배상한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31절을 보니까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7배나 갚아야 할 것이며 전 재산으로 배상해도 용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는 거듭 교훈합니다. 교훈하되 그 파국적인 결말을 거듭해서 상기시킵니다. 자신의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덧붙입니다. 상대방의 남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보복하되 어떠한 보상도 거절할 것이며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잠언을 처음부터 통독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상당히 자주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성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이 5장인데요. 5장 전체를 할애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장 후반부입니다.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본문 이어지는 7장도 이성 문제를 경고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거듭해서 자식에게 경고하고 교훈할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교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거듭해서 그 파국적인 결말을 경고합니다. 너는 물질을 잃게 될 것이다. 생명을 사냥당할 것이다. 그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5장에서는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너의 존영, 너의 영광과 광채를 잃게 될 것이다. 너의 수명도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 파국적인 결말을 거듭 생각하게 함으로써 아들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의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부정적인 방법을 말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안전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꼬람데오라는 것을 그제도 나눴는데요. 신전의식, 즉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강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땅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